어, 절에 굉장히 추운 겨울날인데요. 절에 이렇게 도둑이 들었어요. 이제 스님께서 도둑을 보고는 놀라기는커녕 도둑한테 고생한다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벌벌 떤다고 고생이 많다고 오락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요. 밥상까지 차려다 주고 따뜻한 차도 주고 그리고 도둑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 않소. 우리 절에 와가지고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든지 뭐 좀 해보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그 도둑은 얼떨결에 이렇게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기는 몸이라도 좀 튼튼하잖아.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서 그 다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라고 그래요. 절의 물건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스님처럼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고 스님이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춥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런다고 또 와가지고 스님한테 얻어먹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스님처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거를 마음으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스님이 그냥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해. 아니면 나를 욕해. 아니면 나를 무시해. 사기를 쳐.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마치 도둑놈이 나한테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도둑이 나한테 딱 들어왔어. 우리는 이제 벌벌벌 떨죠. 나를 무시하는데 화가 나지. 덜덜덜 떠는 것도 떨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돈을 크게 잃거나, 아니면 몸이 누가 크게 아프거나, 어쨌든 이렇게 어떤 공포심이 드는 것은 이제 도둑이 와가지고 그러게 된 거고, 또 반대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원망심과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내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공포심이 들게 하는 공격이 있고 분노하게 하는 공격이 있고 답답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어. 외부에서. 근데 스님께서는 도둑놈이 들어온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냥 손님이 온 거야. 도둑이 온 게 아니라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절에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 절의 것을 어디 부처님 것을 이러면서 이런 말 하면서 부처님 걸 지키기 위해서 어디 세상에 절에 와가지고 과보가 몇십 배 몇백 배 요 가져가면 과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절의 거는? 그렇게 막 하고 그랬을 텐데요. 스님께서는 여유롭게 도둑놈을 손님처럼 하고 손님이 가져간다는 거 그래 가져가 얼마든지 가져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훅 다 물건들을 주어도 스님께서는 본래 무일물이잖아.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숙소에 사는 여러분들도 본래 무일물이거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스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화를 막 내죠. 결국은 도움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을 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억울해. 또 피해까지 받았어. 그 사람은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죠. 평생을 나한테 피해를 줬는지. 근데 나는 평생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에. 평생.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평생 후회하고 평생 마음의 원한을 갖고 막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불행하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침입이 공격을 받아도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시한다? 내가 양보한다? 내가 해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잃을 게 뭐 있어요? 벌레 물인데. 당장 뭐 이렇게 밥 맛있는 거 소고기 못 사 먹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냥 밥풀떼기 먹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잘 쉽지 않겠지만요. 어떤 또 이렇게 또 다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스님이에요. 천재 화가야. 그러려면 스님 되지 말고 화가 하시지 왜 스님 돼가지고. 뭐 스님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겠지. 스님 출가해서 이렇게 교육받다 보면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글씨도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서 출가했기 때문에 출가하고 나서 자기의 재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 스님들은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마음만 닦는 게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여기에 다 다양하니까 그림 잘 그리는 스님은 잘 그리고 또 건물 잘 짓는 스님은 절에서 불사하면 되는 거고 그림 조각 같은 거 잘하고 그러면 뭐 탱화나 뭐 이런 거 목탱 이런 거 그림이라 그러면 벽화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스님들이 다 불사를 했잖아요. 저 통도사 같은 절들은 스님들이 다 지은 거지 속세 사람들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데 근데 좀 비싸. 돈을 받아.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야.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돈을 좀 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만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워낙 잘 그리니까 악착같이 받는데 악착같이. 그래서 세간 사람들은 스님이 무슨 돈을 맨날 그렇게 탐하냐 막 그렇게 해서 어떤 기생이 스님이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이 그러지 하면서 이제 뻔때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기생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드릴 만큼 다 드릴 테니까 그림 한 장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스님이 오 그런데 과연 너무 대단해 그림이. 이 기생이 사람 많이 있을 때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앞에서 허리춤에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이제 뭐 스님을 좀 조롱하듯이 그림을 좀 조롱하고 스님을 조롱하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뭐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스님은 얼굴 하나 빛이 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기생이 이제 막 그렇게 스님 놀리다가 스님 여기 돈 있어 하면서 돈을 던진 거예요. 스님한테 뿌렸어 그냥 이게. 그래 스님은 얼굴색 하나도 변하지도 않으시더니 돈을 하나씩 다 집어가지고 유유히 가졌어. 그래 참 역시 돈밖에 모르는 스님이구나. 이제 역시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저 스님은 진짜 돈밖에 모르는 것 없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스님은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사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아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받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계속 굉장히 많은 양을 기부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하면 같이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럴 텐데요. 스님의 본래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 절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 쓰는 법을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챙긴다고 해가지고 꼭 모든 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스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 보면 막 이렇게 스님이 막 저 노랭이 스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스님이 어찌 저럴 수 있어? 라고 같이 막 동조해가지고 스님을 욕하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중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돈밖에 모르고. 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으면 막 그렇게 혀를 끌끌 차면서 막 그렇게 할 거고, 내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욕까지 하겠지. 저 죽놈이 하라면서 이러면서 돈을 밝히는 거 보니까 다른 것도 밝힐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이 무성하게 막 많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이렇게 자기만 손해지 뭐. 내 구원만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돈 밝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 스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불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보시하셨잖아요. 어차피 돈은 세상에 돌게 마련이고, 스님은 나름 원력을 가졌는지 욕심이 진짜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 타인을 보고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둑을 이렇게 하는 그런 스님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돈밖에 모르는 스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가족은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왜 만나고 왜 가족이 됐다라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우리는 태어났다. 사랑을 주려고. 사랑하려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행복하려고 만나는 거죠. 불행하려고 여기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황룡사에 불행하고 싶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분 좋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끼리 서로 행복해야 하잖아. 행복이란 건 사랑을 서로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행복이 안 와요, 이제.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한다라는 이런 것은 던져지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돈을 누가 그냥 던지는 사람 봤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돈 들어오나요? 아니거든요. 돈은 내가 가서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행복도 사랑도 내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돈을 많이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좋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이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을 돕고 또 친절하게 하고 막 어제나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대판 싸웠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는 시실대면서 또 반갑다 하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 먹자 이러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는데 옆에 또 세 번째 사람이 깐족깐족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깐족대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 보면. 깐족깐족대. 그리고 또 잘난 체, 싸가지 없게 막 잘난 체 하고 있어 옆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마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옆에서 깐족대거나 잘난 체 하거나 아니면 욕심 부리거나 아니면 막 사기치려고 하거나 그럴 때 또 차별을 해서 무시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마음 사용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들까지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들까지. 마치 우리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라. 중생이니까 욕심내고 화내고 차별심을 갖고 잘난 체하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그런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족대는 것도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어 보이게 되면 이제 연민심이 일어나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요. 화가 나기보다는 이 깐족되거나 싸가지 없는 사람 보고 기분 나빠하거나 뭐 갈등하거나 에이씨 이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 나쁘다고만 하지 그 사람은 저렇게 교양이 없어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다 흩어지네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결국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한다는 것 자체는 역시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걸로 그 깐족되는 그것 때문에 분위기 깨는 거는 그가 시작된 거지만 나도 같이 깨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분위기가 계속 좋으면 되는데 그렇게 깐족되고 잘난 체 하니까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다운되고 다 그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다 기분 나쁘면 전부 다 똑같이 중생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그 화합을 깨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깐족되든 잘난 체를 하든 이쁘게 봐줘. 혼자 잘난 체 많이 하라고 하고 혼자 깐족 많이 되라고 그러고 혼자 차별을 많이 하라고 그래. 나머지 우리는 잘 지내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 걸 뭐 이렇게 그 자비롭게 보다 보면 그 사람도 이렇게 점차로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저 깐족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저 잘난 체 맨날 하네. 저렇게 깐족돼. 재수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안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 평생 그렇게 깐족되고 평생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저런 아이도 있지, 저런 친구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도 저런 사람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리고 같은 친구로 같이 이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혼자 잘난 체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인내를 해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변한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처럼 평온한 사람, 차별이 없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깐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난 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는 늘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좋은 사람이 자기를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깐족되고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착한 사람 만나면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생각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용당할 수 있죠. 착한 우리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심을 잃지 않고 희사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변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넌 벌 받아야 돼 해서 감옥이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감옥 이렇게 단죄라는 게 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옥에 보낸다든지 죄를 크게 졌으니까 너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야 돼, 너는 미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과보를 받는 것을 결코 고소해하거나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과보 받는 것조차 안타까웠고 우리가 더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도둑놈을 만난 그 스님처럼 어떠한 경우로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격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사람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업장이 두터워서 태어난 게 사람이에요. 늑대로 태어났어. 여우로 태어났어. 하이에나로 태어났어. 그럼 뭐 하겠어요? 남의 걸 뜯어먹고 먹다 남은 걸 다른 것을 피해주면서 자기 것을 막 하잖아요. 보면 늑대처럼 여우처럼 하이에나처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타고날 때 쥐 같은 사람 많다니까요. 쥐같이 태어나고 하이에나처럼 태어났어.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쥐나 늑대, 여우는 안 변해. 근데 사람은 성품이라는 게 있어서,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처럼 굴어도, 여우처럼 굴어도 똑같이 여우 취급을 하고 늑대 취급을 하고 쥐 취급을 하면 안 변해. 너는 쥐니까, 너는 늑대니까, 그래 늑대니까 늑대처럼 살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변해요. 늑대를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된다니까? 힘들어도 여우를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쥐를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사람이 돼요. 사람 대우가 뭐겠어요? 늑대처럼 굴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사람으로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아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죠. 정불하세요. 우리 그 6월달부터는 6월달에 이제 7월달부터는 이 새벽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 하고 그러는데요.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첨의 날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 복권 이렇게 한 상품권 추첨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들을 다 넣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2명이나 3명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상 주는 걸로 상품권을 주는 걸로 재미로 그래가지고 하나에 5만 원 딱 해가지고 법복권 해가지고 5만 원 딱 재밌지 않겠어요?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딱 복복권 딱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뭐 이렇게 그 어떤 분은 출석을 많이 한 사람한테 주자라는데 뭐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냥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멤버잖아.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이름을 넣고 추첨을 해가지고 누구지? 예, 만약에 그가 그날 안 왔으면 전화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요. 괜찮지 않겠어요? 별로야? 그날 안 왔으면 받아가라. 오는 사람 표를 넣어서 아니 또 그날이 아니더라도 한 달 안에 왔으면 아니 추첨일을 매월 뭐 30일로 한다든지 그렇지. 정해가 그날 먼저 어디라도 상품은 거기 없는 사람은 원래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줘야지. 자비롭자고 좀 자비롭게.